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0장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0장 30절에서 제일 마지막 절인 4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니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아멘. 오늘 10장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장은 처음 시작이 목자와 양의 비유로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하신 목자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하신 목자는 우리는 누굴까요? 그냥 양이 아니고 그분의 양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빼앗길 수 없는 예수님이 지키시는 정말 귀한 양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바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을 또한 덧붙이셨어요. 사실 그 말씀이 선한 목자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0장은 너무 정말 감미롭고 편안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오히려 예수님께 지금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쭉 빙 둘러싸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압박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고소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구실을 찾고자 하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당신이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계속 이렇게 괴롭힐 작정이냐.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그냥 분명하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바로 참남하다고 해서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을 했죠. 내가 이미 다 말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그런 일들도 내가 다 했다. 그런 기적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런데 너희가 내 말과 내가 한 그 기적들을 믿지 않고서 다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말 좀 해주시오. 이렇게 말할 이유가 뭐냐? 왜 그러느냐? 내가 말도 다 했고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는데 사실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비치고 또 세상의 생수의
어떤 근원이시고 생명의 떡이시라고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했어요. 안전뱅이도 고쳤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고치시고 기적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당신 그리스도 맞아요? 말 좀 해주시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물으면서 그 대답을 예수님이 하세요. 그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왜 그들이 믿지 않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말도 믿지 않고 기적도 믿지 않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하나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대답이 무슨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건 나를 따르지도 않는다.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게 되고 나를 따르게 되고 나를 믿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물론 내 양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양은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도 없다. 내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아갈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오늘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분명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오늘 31절에 보니까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돌을 드는 이 좀 습관성 어떤 병이거든요. 8장 5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시고 소경의 눈도 고치시기 전에 그 세상의 빛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도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참자손이 아니라고 하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또 그 병이 도져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을 감히 참남되게 말해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친다는 거죠. 들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 돌을 옮겨가지고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냥 돌이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솔로몬 행각에는 미안하지만 돌이 없어요. 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추궁하려고 왔을 때부터 뭐를 가져왔어요? 돌을 가져왔다. 그 돌을 왜 가져왔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위기의 순간이에요. 아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죠. 내가 하나라는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면서 아 이거 죽여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예수님께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흥분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변호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기적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기적 중에서 어떤 것이 너희를 이렇게 흥분하게 만들었느냐. 그 내가 한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이 너희들을 갖다가 나를 이렇게 돌로 치도록 만들었느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어떤 기적이 너희들이 보기에 옳지 않게 보이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거꾸로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참 제가 보기엔 담대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죽어야 될 운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산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 위기의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아주 담대하면서도 태연하게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흥분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죄목을 딱 하나로 지정을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참남함 때문에, 참남함 때문에, 내가 사람인데도 자칫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33절에 보니까 자기가 참남하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면 네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려치는 것은 아니다. 기적, 선한 일, 그건 선한 일로 좋다 이거죠. 그것은 다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네가 참남하다. 참남하다는 게 뭐죠?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을 함부로 들먹이면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헬라어에는 내가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네가 내 자신을 사람인 주제에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지. 사람이면 그냥 사람이지. 그냥 자기가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자기를 이렇게 꾸며가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남하고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나는 아버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 탁 알아들었던 거예요. 아, 이 예수는 자기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 결국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구나. 이 의미를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알았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돌로 치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겠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너무 쉽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선 여기에서 나와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필요했어요. 나와 아버지. 나도 신입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 신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나는 신격으로서 같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위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나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한 분이라고 아버지와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한 분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냐면 1인칭 단수로 나라는 표현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예수님은 서로 다른 위격, 성부와 성자로서 서로 다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성부고 예수님은 성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인데 하나가 나와 아버지로 나누어져 있다. 위격이 다르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라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라고 표현해야지 우리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라는 말이 또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었어요. 이 하나라는 말을 예수님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통 나와 하나는 인칭 대명사를 쓰는데 여기서 하나는 말은 남성 인칭 대명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중성을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본질이라고 하는 중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신학적으로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초기 한 기독교 300년 동안은 교회가 늘 싸웠어요. 누구와 누가 싸웠을까요? 정통과 이단이 싸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위격이 서로 다른 성부와 성자이지만 신성으로서 본질이나 본성이나 어떤 품성이나 뜻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성부시고 나는 성자라서 서로 위격이 서로 같아. 인격이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이 본질상 똑같으신 분인데 서로 위격이 다르다. 이런 것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알아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을 알아듣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이 이 초대 기독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 또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나 일들과 또 하시는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 기독교에서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통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300년 이상의 시간을 엄청나게 교회 안에서 싸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성령,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쉽게 우리는 고백하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삼위일체의 핵심적인 진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가 있으시다. 삼위로 계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삼위는 뭐죠? 뭐죠? 어떻게?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은 그 신적인 성품으로는 동일합니다. 본질이나 속성이 똑같아요. 전부 다. 세 분 다가. 그리고 이 세 분 하나님은 똑같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고 각각 개별적인 독립개체로 계신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로서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모습은 뭐냐면 각각 독립되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를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존재가 다르다 보니 본질은 하나이라는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는데 초기 이 기독교 초대 교회에서는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강조해요. 성부하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단일신론이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그래서 다른 이단들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피조물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고 그 외에 신은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겠어요? 신이 아니라 피조된 인간이라는 거죠.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다. 어쩌면 새로 만들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자적인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신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 성자나 성령 신이 아니라 이렇게 너무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을 보통 우리는 양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서 양자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하나님은, 이건 유대교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에는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의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믿는 거하고 다른 것이 핵심적인 게 그겁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냥 성인일 뿐이에요. 중대한 차이가 여기 있어요. 알라 신을 쓰는 뭐죠? 무슬림, 이슬람교하고 차이도 뭐냐? 그들 알라 신,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은 뭐냐? 그 많은 알라와 무하마드나 또는 뭐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성자 중에 하나일 뿐이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주 생각 들어보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삼위로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또 어떤 이단, 소위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위 하나님이 딱 한 분만 계시는 것이다. 신은 단일 신성인데 그래서 뭐 삼위가 본질적으로 무슨 뭐 신성이 같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하나님이신 그 안에 성자도 들어있고
성령도 들어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 이 하나의 신적인 본질적인 이 한 분이 어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때는 변장을 하고 모습을 해서 성자로 나타나시고, 또 어떤 때는 변장을 해서 뭘로 나타날까요? 성령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본질은 본래 하나님 한 분,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성부 하나님이 그 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모습을 바꾸시고 성자로도 나타난다, 성령으로도 나타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자식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부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고 신은 하나라는 이런 것을 존재해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해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속성적으로 품성이나 뜻이나 모든 능력이나 이런 것이 똑같다는 말이냐,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렇게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 말을 분명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알고서 그 말을 받아들였지만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가 감히 하나님을 신성 모독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너를 돌로 쳐 죽이려. 왜냐하면 구약 말씀에 하나님을 참남되게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에 따라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떠들어대니까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과연 신성모독을 그런 죄를 범하신 분일까요? 결코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하다. 무슨 신성모독이겠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떤 한 인간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주장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포기를 하셨어요. 모든 것을 아주 완전하게 포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포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종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더 놀라웠게도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살았고 말씀하고 했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살아왔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지금 몰고 있어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하고 막 추궁을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변호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34절에 보니까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을 하고 계세요. 시편 82편
내가 보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2편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들이 어둠을 헤매며 다니니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구나. 내가 너희는 신들이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든 아들들이라고 했으나 너희는 보통 사람들처럼 죽기도 하고 다른 통치자들처럼 쓰러지기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재판관,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세운 중재자인 재판관들, 좀 따로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너희들을 나의 아들로서 인정하겠다. 그리고 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멋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징계하시면서 질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했는데 너희들 보통 사람들은 똑같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그 시편 82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인용 말씀을 딱 하시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탁 그들에게 던져요. 첫째,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성경은 함부로 폐할 수가 없지 않느냐. 성경은 절대로 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절대 폐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신이라.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우리 이정은 집사님? 에이? 정말?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이렇게 신들이라고 성경이 말을 했다면 성경은 폐할 수가 없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데 하물며 구약시대에 그런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도 신이라는 칭호를 주었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 3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사 세상에 보내신 자 그런 사람인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어떻게 이것이 신성모독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것이 참담할 수 있느냐. 구약의 보통 사람도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거룩하게 해서 보내신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성경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허튼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아주 세밀, 치밀하고 뚜렷하고 분명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읽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렁설렁 만화책 읽듯이 할 수 없어요. 소설 읽듯이 그렇게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경대로 읽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성경을 읽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는 다른 소리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죠? 성령께서 주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옵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없는 거예요. 잠을 오게 하는 잠의 영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통 사람도 신이라고 구역에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성경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성경을 폐할 수도 없잖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라고 말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보낸 사람인데 그게 난데 더구나 거룩하게 해서 나를 보냈는데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잘못이냐. 이것이 무슨 신성모독이냐. 이것이 과연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스스로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돌로 치려고 죽이는 이런 엄청난 지금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말씀 가운데서 참 예수님은 지금까지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를
이렇게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말씀 3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사 이 말을 넣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이 아니라 36절에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하셔. 거룩하게 하사. 거룩된, 봉헌된다. 아주 성별해서 구별했다. 이런 말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 지금 상황이 절기가 어디지? 뭐죠?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전절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전절이 뭐예요? 헬라 압제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돼지 고기를 던지고 돼지 피를 던져서 우상의 제물을 쌓아놓고 성전을 못 오겠잖아요. 근데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과 싸워서 다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죠. 그리고 그 정화한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성전을 바친다 해서 지키는 명절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바로 수전절의 주인이 누구냐? 나라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 성전이고 내가 바로 신성한 것이고 내가 바로 거룩한 것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처럼 예를 받는 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예수님은 지금까지요 6월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초막절 절기의 주인이 바로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시고 세상의 빛이 자신을 말씀함으로써 이미 증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 위험의 중간에 속에서 수전절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위기 속에 살으셨어요? 우리는 조금만 위험하면 피해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죽고 말아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더러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해요. 예수를 믿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편안하게 교회 오는 거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바로 예수님처럼 이런 위험의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을 더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한마디 딱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는 말씀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이 땅에 와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버지의 일을 그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는 일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 만약 아니라면은 나를 믿지 말아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버지의 일이 아니네. 그럼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버지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믿으라는 거죠. 나를 안 믿어도 좋다. 나를 안 믿어도 좋은데 그 일은 아버지의 일이로구나.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내가 바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걸 그 일을 믿게 되면 나를 믿을 수밖에 이렇게 저렇게 하나 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선한 일 때문에 나를 갖다가 이렇게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 때문에 얘기한다면 그 일을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끝났을 때 39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시 예수를 찾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남하다,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 감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스스로한다, 이러기 때문에 돌로 치려했지만 예수님은 담대하셨어요. 그리고 엄중하게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꾸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당장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죽일 수가 없죠. 돌로 칠 수가 없어요. 돌을 들었지만 그 돌을 마치 가늠한 여인 때리려고 돌 들었다가 슬금을 놓고 가는 것처럼 이들은 돌을 들기만 하지 치지는 못하는 사람.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지금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버리는 것도 취하는 것도 자신이 하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을 자신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때에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가 지금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시기적으로 와서 이 시기가 지난 뒤 한 3개월 뒤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바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아직도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벗어납니다. 그리고는 유대 땅을 떠나서 요단강 근처 동쪽에 있는 광야지대로 들어갑니다. 그 땅 이름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요한,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세례를 주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쪽으로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아니시, 두려움 때문에 피한 것이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으로 이런 기사를 이 저자인 요한은 지금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42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런 말씀을 도대체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 가장 율법적인 사람,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 사람들 속에서는 도대체 믿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가시니까 광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을 찾으셨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네. 누가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믿음을 발견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구원자이고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시는 사역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듣고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 더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지금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 증거한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이 예수님은 진정 참된 분이시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된 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아니하는 소위 말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자들이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거 몇 분밖에 모르시죠.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고 주님은 지금 내 눈앞에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양들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뭐여야 할까요? 우리는 어쩌면 유대인 이 종교자 학자들보다도 구약 성경을 모릅니다. 이들보다도 더 열심히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멸망치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는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양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유효한 부르심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경솔히 여깁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았지만 마음에 아무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감상적으로 그것을 바꿔서 순간적으로 하지만 그들은 예수께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참된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길 때 우리가 성도가 되고 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16절 말씀까지 우리가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